네, 오늘은 퀴즈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퀴즈를 낼 텐데 조금 헷갈립니다. 저한테 휘말리지 마시고 정답을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드리기 전에 저를 한번 5번 같은 단어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용은 닌자 거북이입니다. 아시겠죠? 5번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예,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배 이름이 뭔가요? 거북선. 아, 네, 거북선. 네, 참고로 세종대왕은 배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셨죠. 네, 이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휘말려 주셔서 설교가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칫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임, 이 사고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의 틀이 있으면 다 사람들마다 틀이 있으니까 상충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힘도 있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의 틀이 있다는 것이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왜 잘 안 변하는가? 사실은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든가?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틀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틀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을 때는 우리 생각의 틀이, 우리 감정의 틀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큰 틀을 말합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사랑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섭리를 운행하시는데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거 하나만 잘 믿어도요, 하나님은 나한테 늘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혹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길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해서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냐면 오늘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의 11 아들들, 그들은 자신의 틀들을 깨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2장이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은 어디에 있나요? 이미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포함한 모든 땅들의 기근, 패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이미 누가 거기에 가 있습니까? 요셉이 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살려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네, 지금 야곱이 보다 못해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보고만 있으니까 야, 애굽에 밥 있다고 그러지 않냐, 양식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굶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빨리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굶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 11아들은 야곱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돼야지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난이 와야지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임박해져야지, 발에 불이 떨어져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인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발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애굽 땅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배고프면 가야죠. 그렇지 않고 지각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지각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녔던 이랜드 회사에 그 사장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각하는 습관은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고칠 수 있는 비밀. 그건 뭐냐면 내가 정시에 딱 지각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늘 지각한대요. 그런데 내가 시작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지각하는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이 몇 시인가요?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냐면 지각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분 전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요, 지각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발에 불이 떨어져야 가는 그런 영적인 수동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은 이 영적인 피동성 때문에 애굽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늘 지연되었던 것이죠.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에게는 또 애굽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들들은 보내면서 야곱은 올라가고 있나요? 안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의 그 벤자민과 같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벤자민을 유독이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편애했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던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한 명 남은 벤자민을 애지중지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하고 같이 딸려 보내면 또 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집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빨리 애굽으로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데 왜 못 갑니까? 편애하는 마음과 그리고 집착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애굽의 그 빵을 못 먹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등을 때밀어서라도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제 나중에 가면 아주 재밌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을 당겨서 애굽까지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빨리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년이나 기근, 흉년을 주셨을까요? 왜 7년일까? 뭐 7자라는 말 자체가 워낙 완벽하다, 완벽한 기근이다라는 말 뜻도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야곱과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그만큼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년을 5년으로 당긴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5년을 1년으로 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은 기근을 심화시켜서 7년을 심화시켜서 따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나요? 시련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애굽 땅으로 가거든요. 시련이 있어야지, 고난이 있어야지, 배가 곪아야지 애굽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벽난로가 있어요. 아주 멋있는, 저희 주인 어른 말씀으로는 벽난로의 메르세데스 벤츠급에 해당되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벽난로가 좋은데 연통이 길어요. 근데 연통으로 무슨 일이 있냐면 새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새들이 연통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이 연통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파닥파닥파닥 대고는 나중에 그 벽난로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벽난로를 통해서 새가 들어오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지껏 이따만한 새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이따만한 새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어떻게 퍼덕퍼덕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을 열어놓고 모든 창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옵니다. 지가 나와야지 사는데 그 재 가운데서 죽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참새가 3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얘들은요, 참새는 더 안 나와요. 막 그 종이 밑에 숨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지깽이를 들고 걔들을 찔러야 돼요. 찔러야지 그때서 나와요. 나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또 자기들 살라고 문 다 열어놨는데, 나가라고 도망칠 구멍까지 만들어놨는데도 문으로 안 가고 저희 2층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찔러야 돼요. 여러분, 찔림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과 그 형제들은 찔림받았어요. 배고파 7년 동안. 하나님은 밥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이 들어간 불과 7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60만이나 되는 그 거대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능동적이어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를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련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서로의 얼굴들, 시련에 어린 그 얼굴들을 보면서 감사합시다 한번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네. 시련이 오면 우리가 감지해야 될 건, 하나님 내게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순종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형들과 달리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것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번역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원래 개역 한글에 있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기억하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원어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억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옛날 일을 생각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좀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하는 말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 형들이 왔습니다. 그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들을 보면서 뭐를 기억했습니까? 저 나쁜 XX가 나한테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그 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뭐 꿈을 기억했다는 게 뭔가요? 아, 하나님이 정말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구나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상처 준 사람을 볼 때 그 썬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섭리를 행하셨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억했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왜냐하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요셉이 처음 꿈꾸었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을 하니까 형들도 그것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꿈은 사실은 형들 자신을 위한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들을 위한 꿈.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을 위하여서 이미 살아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기 위해서 그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되면 정말 힘들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인가요? 그 형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꿈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기보다 요셉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얻었지만 우리 형들은 큰 고난 없이 그 꿈의 혜택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총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 미국 땅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돌아갈 분도 계시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이 땅의 어려운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살며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웠던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겠지만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생명교회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와가지고 들었던 가장 힘든 말이기도 하면서 가장 위로됐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You still have to believe that God is always good. 그 말이었어요. 제 이민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판서를 구해야 되는데 스판서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스판서 해달라고, 비자 스판서를 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단호하게 할 수 없다. 큰 교회였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저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환 전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야속하든지요. 그때는 그 말 들을 때
아유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 말을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상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 마음 들었던 것들을 상해서 막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랬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그 말이 한 달 동안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You still have to believe that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전조가 뭡니까? 전조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당겨 가불하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써서 빼먹을 수 있어요. 믿음은 먼저 당겨서 가불해도 하나님 절대로 너 가불했다고 혼내지 않으세요. 가불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생명교회를 향하여서 선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자카르, 그 꿈을 기억하더라. 인생이 해석된 겁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았죠. 그 형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인생은 세상의 어려움과 즐거움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신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미국으로 부르셨는지 더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이요 나머지 하나 꿈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꿈을 2번 꿨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형들의 볕단이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 형들이 왔잖아요. 근데 또 나머지 한 꿈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늘의 해와 별들, 즉 자기 아버지도 자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야곱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으니까 이제는 이 형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 야곱을 이 땅 가운데 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몰라서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지만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구나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서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로만 나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이 한생명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제가 세강교회에서 심호할 때에 그 이민영 목사님이 늘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Turn your eyes upon Jesus, 내 눈을 주께로 돌려라 하는 찬양이었어요. 정말 한 10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언제 그 노래를 부르는가 가만히 보니까 힘들 때 불러요. 힘들 때 자기 방에서 처량하게 그 기타를 치면서 Turn your eyes upon Jesus 불러요. 그걸 한 100번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힘들만 하면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중심을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런 거죠. 영어 원래 영어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 부르기 전에 한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O soul, 내 영혼아, 내가 지치고 실망하였느냐? 내 눈에 보여지는 빛이 없어 어둡느냐? 그렇지만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너의 삶은 더 abundant and free, 풍성하여지고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내 눈을 주께로 돌려라. 상황에 내 눈을 두지 말고 너의 약한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눈을 들려라.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신 원더풀한 페이스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희미한 불빛처럼 하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의 영광과 은혜가, 그 빛이 너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한국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우리 다 하시는 거니까 한번 부르실까요?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근심 가운데 세상의 풍파와 밀려오는 그 세상의 썰물에 우리의 마음이 밀려 쓸려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도 우리를 선하신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귀한 여호와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